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5번째 저주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씩이나 저주를 선언하셨는데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요 또 율법 교사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다라는 의미로서 안과 밖이 전혀 다른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잔과 대접의 겉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육체의 행위 또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준수하였고 또 율법의 여러 계명들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또 경건하게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자, 또 경건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육체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존경을 받을 만큼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 즉 죄로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맹렬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본질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으로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모든 인간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가득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코 겉도 온전히 깨끗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다스리고 죽이지 못하면 결코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바 보혈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마음이 청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또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였기에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바로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충만케 하실 때 죄의 소욕들을 끊고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 안에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소욕에 끌려 살아가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 또 육체의 정욕들을 죽이고 마음을 비로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혀는 물리적인 이 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혀를 움직이고 사용하는 마음속에 있는 바로 죄의 소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혀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써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혀는 철저히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그 혀를 육체의 정욕이 사용할 때 그 혀가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혀를 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죄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혀는 이 단순한 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혀를 움직이고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죽이지 못하면 그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범죄케 함으로써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죽일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보면 몸의 행실대로 살면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몸의 행실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 죄의 소욕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소욕대로 살던 죄의 종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게 되면 결국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 즉 육체의 정욕들을 죽이면 우리가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죽이고 또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말한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더럽게 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은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또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온통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면 이러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이러한 자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써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좇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기에 마귀의 특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육체의 종력을 죽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영화의 구원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된 자,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